오늘은 전도서 3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에서의 주된 주제는 때, 시간입니다. 시간,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시간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 기한이 정해졌다, 이런 걸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 정해졌다, 기한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말할 때 우리가 시간을 사는 겁니다. 시간을 사는 거예요.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고 시간을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절에 모든 일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천하만사가 다 적합한 때,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적합한 때라는 것이 뭐냐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다 그것은 그때에 맞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2절부터 8절까지 7절을 가지고 두 개씩에서 총 14개의 쌍을,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이, 결국은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를 할 때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정해진 시간을 살아가는데 그 정해진 시간 속에서도 적합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목적에 맞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할 목적이 있고, 또 상반된 목적에 따라서 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어버릴 때가 있고 세워야 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다 그게 적합한 목적에 맞는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시간, 정해진,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 전도서에 쭉 깔고 있는 것은 인간이 죽는다라는 부조리함, 악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늙고 병들고 결국 죽는다라는 것 자체가 악이에요. 이런 우리의 실존을 누가 벗어나게 해줄 것인가? 누가 우리를 이 사망에서 구원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해답은 우리를 창조하신 자가 결국 우리의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시간에 대한 주제를 8절까지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논증이 이루어집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무슨 이익이 있으랴 라고 말하는데, 인생에 이런 고생스러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면서 사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이익이냐, 우리에게 무엇을 남게 만드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들은 모든 인간들의 사유죠. 다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해서 이름을 남기는 것이 그 모든 고생이나 이런 수고에 대한 대가, 몫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얘기할 때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이건 본인의 깊은 사색에서 나온 깨달음이에요.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떨 때는 내가 그것을 보았다, 내가 이것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관찰을 통해서, 때로는 또 어떤 시험,
내가 이렇게 잘 시험해 봤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것으로 해서 이 전도서가 요즘 말하는 학문이에요, 학문. 그래서 이걸 성문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경을 읽으면서 다 너무 신앙적이고 또 뭐 역사적이고 별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아가서 이런 걸 보면 너무 아름답고 훌륭한 문장이고 철학적인 깊이가 대단하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 철학도 내나 전도서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플라톤이 쓴 여러 가지 책들도 읽어보면 이런 식의 논증이 쭉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대상은 인간의 내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내면에서부터 서서히 외부로 그 주제를 확대해서 결국 학문이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때 왔을 때 비로소 이제 어느 정도 학문의 이렇게 분야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만 많이 탐구를 하는 것이 학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외부의 꽃을 관찰하고 그 꽃에 대한 논증을 쭉 이어가면 꽃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짐승을 관찰하고 짐승을 관찰한 것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면 짐승학이 되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한. 그런 식으로 모든 만물에 대해서 이제 보고 관찰하고 시험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그렇게 해서 지식을 쌓는 그런 형태가 그리스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미 이런 것들을 다 해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왜 사는가 봤더니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문제를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를 등장을 시켜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한 자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 삶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의미를 찾을 수도 없고 가치를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미 태고적부터, 그러니까 글이 그력되기도 전부터 머나먼 옛날부터 말로 전해지고 전해져 오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신에 대한 이야기죠. 신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를 창조한 신, 특히 모세를 통해서 정리한 모세 오경에 나타나 있는 그 태고적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인류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전해져 내려오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계속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 마치 저 먼 태고적부터 뭔가 이렇게 울림이, 메아리처럼 울림이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차분히 들어보고 차분히 관찰해 보면 그게 들리는 거예요. 보이고. 그래서 이 솔로몬도 내가 그것을 보았다. 내 마음속으로 내가 나에게 말했다라는 것은 내가 깨달은 것을 이 사고를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면에 하나님이 태고적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오는 울림이 우리 영혼 속에서 들리는 듯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진리에 대한 깨달음, 또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터득하게 되고 알게 된 어떤 그런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수고하게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다 정해진 때가 있어서 가장 아름답게 하셨고, 또 인간에게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고 갈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갈증과 갈망은
하나님의 임재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어떤 갈망이 있는데 영원한 존재만이 그걸 채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물질과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창조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물질을 창조하신 거고, 시간을 창조하신 거고,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물질로 존재하는 거고, 시간으로 존재하는 거고, 공간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거예요. 미학이라고도 하고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눈에 안경이죠. 내 눈에 좋으면 아름다운 거잖아요, 사실. 근데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들은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꽃보다 더 아름답다고 누가 노래를 했죠. 사람은 사람으로서 아름다움이 있고, 짐승은 짐승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있고, 만물은 만물대로의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의 꽃을 피우게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셨을 때 참 보시기 좋았다, 흡족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참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보면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고생하지만, 수고하지만 인생은 아름다워요. 죽음이라는 악이다, 부조리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의 삶에 연결시키면 인생은 아름답고 인생은 영원해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서 느끼고 있고, 또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우리의 물질, 시간, 공간의 변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변화지 그것 자체가 존재의 상실,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깊은 사색이죠.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 모르게 하셨어요. 뒤에 가면 왜 그렇게 우리를 모르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불완전하게, 부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짧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 못 산다라는 걸 깨닫는 거. 인생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깨달아야 할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은 우리가 살 때 짧은 인생, 덧없는 인생, 부조리 같고 악인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두신 목적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우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삶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건 마치 잠깐 맛보기 같이 주어지는 삶이고,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누군가는 좋은 의미로 소풍 온 것이다. 또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13절 15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걸 내가 깨달았다. 내가 그걸 알았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 아침 새벽마다 와서 오늘 또 하루를 선물처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다 그냥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을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고생스러워도 감사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에요. 마치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드라마 작가라든지 또 뭐 연출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드라마를 만들 때 어떤 배역한테 배역을 맡기잖아요. 어떤 배역을. 그 배역은 악인의 배역이라면 악인의 역할을 잘해줘야 되고 또 주인공이면 주인공 역할을 잘해줘야 드라마가 내용이 살잖아요. 우리 막 악인은 저 죽일러 막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만은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우리의 인생에도 지금은 이런 역할인가 보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또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가 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을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큰 틀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틀에 의해서. 그러니까 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파도만 보지만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파도만 보이는 거죠. 보이지 않는 바람이 그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때가 되면 이렇게 되고 때가 되면 이렇게 되고 때가 되면 이렇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우리는 그 속에서 큰 틀에서 살아가되 그 속에서 나름대로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선택할 수도 있고 결정할 수도 있고 내 나름대로 삶을 이렇게 영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찾아 그걸 이루면서 사는 것이 구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 이 부조리하고 악한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그나마 의미가 있고 그나마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고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어찌 보면 또 다른 변화를 꾀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만물이 때가 되면 다 낙엽을 떨어뜨리고 죽은 가지처럼 되지만 봄이 되면 언제 그랬냐처럼 다시 새순이 돋고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보고 참 아름답다, 참 좋다라고 말할 뿐 하나님이 담아놓은 메시지를 읽지 못하는 거죠. 근데 눈을 뜬 사람은 만물이 이렇게 살아나듯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새롭게 깨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죠. 왜?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오늘 살고, 또 우리가 죽을 때 눈을 감을 때 잠자는 것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잠들고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데,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 이와 같이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날 거라는 걸 믿는 것이죠. 우리가 눈 뜨면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감으로써 죽음으로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되고 없어지는 그 부조리함과 악을 하나님을 통해서 극복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매사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을 따라서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은 애적에 있었고, 또 장래에 있을 것도 애적에 다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큰 틀에서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나려고 해도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화론에서도 이렇게 약간의 어떤 개체, 종의 변화를 가지고서 결국은 종이 다른 종으로 바뀌는 그런 것까지 이어졌다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종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 정해진 상태에서의 약간의 우리의 선택과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만물은 이렇게 되풀이하고 흘러갑니다. 그 속에서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게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인간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기의 스스로의 결정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는 필요합니다 라고 말해주기를,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결정해 주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듯이, 그래, 내가 바로 그걸 기다렸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말 한마디만 해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 한마디만 해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빈 공간에 하나님 오셔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거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인생이라는 어떻게 보면 장을 주신 게 아닌가. 우리에게 삶이란 시간, 길면 80, 짧으면 70이라는 성경의 말대로 한다면, 시편 91편 말씀으로 한다면, 그런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거예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터득하라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줬을 때에도 부작용이 없을 테니까.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걸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조건이에요. 그게 조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야만 그 사람에게만 영생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신의 어떤 영역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짐승이에요. 사람은 그냥 짐승이라고. 그 다음 얘기가 16절에서부터 이제 펼치고 있는 17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인과 악인, 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 그러나 그 악에 대한 얘기가 주된 주제가 아닙니다. 그 악을 심판할 때가 있다라는 때가 주제예요. 심판의 때.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 한 번 태어난 건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심판도 정해진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16절, 17절에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해 아래에서 악을 봤는데, 악을 재판하는 그 재판장에도 악이 있더라.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리고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속에도 악이 있더라. 인간은 악을 다스려야 됩니다. 어느 곳에나 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걸 보고 깨달은 게 뭐였냐? 바로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다. 심판받을 날이 정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악이 심판받지 않고 영원하다면 이건 큰 일입니다. 그런데 다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응징될 때가 있고 그거에 따라 심판이 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이 미쳐서 날뛰고 괴물이 되지 않는 거죠. 유럽의 철학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무한한 그 자유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그 자유는 통제되지 않으면 괴물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다면 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악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잠언서에서 말하는 그 악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가 돼야 되는데 통제되지 않는 자유, 그건 악이에요. 악이 되어버려요. 그것은 심은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순리대로 써야 할 것들을 다 영리로 씀으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인간의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셔야만 세상은 정화될 수 있고 세상이 망해버리지 않고 계속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백보자, 하늘에서 내려온 백보자에서의 심판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인생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인간이 결국 짐승과 같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당하는 일은 왜? 짐승도 다 당하더라. 그러니까 짐승과 매한 가지다, 인간은. 그러면 짐승과 다른 점이 뭐냐?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는 것, 하나님을 두는 것, 그것이 그 기능이 짐승과 우리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짐승처럼 죽어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다시 돌아갈 뿐인 거고, 우리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거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라는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모르죠. 뭐 죽어봤습니까? 아무도 잘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짐승처럼 사는 존재는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다라고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의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상의해 가면서 주어진 인생을 즐겨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즐거워하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에요. 그게 낙이라고 22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것이 그 사람의 몫이다. 인생에 받을 보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덧붙이는 것이 또 죽음에 대한 탄식이에요. 자,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 보려고, 죽음에서 나를 데려올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던지는 질문입니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랴? 우리는 이 죽음의 탄식과 이 속에서 구원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에 대한 대답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다가오셔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를 이 죽음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은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주어진 삶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의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주어진 인생에 감사하며 즐겁게 주어진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름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이제 우리로 그 진리를 모두에게 알리게 하라고 하셨사오니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